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옆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올 때는 희미한 것이 거쳐야 합니다. 현대는 불확실한 시대라고 하지요. 누구나 말을 그렇게 합니다만 불확실한 시대에서 확실한 것을 잡을 때 우리에게는 분명하고 뚜렷하고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들어올 때 눈이 뜨이고 우리에게는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확신찬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아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땅이 공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것은 불확실한 겁니다. 그럴 때 성령께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일을 시행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심겨졌고 빛과 어둠은 갈리게 되고 윗국장과 아랫국장은 나눠지고 뭇과 하늘은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좌우가 구분되게 되고 분명하게 뚜렷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세상 나라, 하나님이 지으신 나라는 만세전부터 예정하신 내용대로 이 땅에 표현되는 역사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이제 바뀌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희미한 것에서부터 뚜렷한 것, 세상으로부터 하늘로 이렇게 변화되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죠. 일곱대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말입니다.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것이에요. 우리가 구약의 여호수아의 6장을 보면 일곱째 나팔을 불고 제사장이 외칠 때 여리고성을 일곱 바퀴를 돌고 외치지 않습니까? 일곱 나팔, 일곱째 번 나팔을 불 때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려버리는 겁니다. 뚜렷한 그 나라가 우리 눈에 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나아갈 때 위에 주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전 언약 안에서 구원이 완료된 상태 속에서 이 땅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입니다. 완성이라고 하는 영원전, 영원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역사라고 하는 이 미완료의 세계 속에 왔다가 이 미완료 속에서 역사라고 하는 그 전철을 밟아가면서 완료를 향해 나갑니다. 미완료 속에서 완료를 향해 나갈 때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죠.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슬픔도 고뇌도 있습니다. 그 와중 속에 우리는 완료를 소망하게 되죠. 그 완료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되었기에 예수 안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의 공로로만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창세전, 영원전부터 이미 결정되었던 것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면 버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버려진 존재입니다. 이 땅에 죄인으로 버려졌을 때 우리들에겐 그 의인을 바라보며 의의 나라를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알 것입니다. 99마리와 한 마리,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을 겁니다. 이어서 15장 중간쯤 나오면 잃어버린 드라크마 내용이 나옵니다.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온 방을 다 청소하면서 찾아내시는 그 열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 잃어버린 탕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또 16장의 끝부분에 가면은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나사로는 버려진 자입니다. 이 땅에
탄생했지만 어떻게 보면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도움을 구하는 자라고 하는 이름이 나사로예요. 그러나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지지 않고 자기가 이 세상에 살만하고 의인처럼 살아가는 자가 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나타난 바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바로 하나님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이 모든 우리 마음 속에 그러한 하나님의 분명한 그러한 심령을 갖는 자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그 나라 주인공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되찾음을 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버려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인을 쫓아 그의 의의 나라를 통할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완성된 창세전에 지으신 그 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때 완전한 일곱 나팔, 일곱째 나팔이 불 때 이것은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나라, 분명한 나라라는 것을 보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나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16절에서 18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옆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로다. 예, 하나님의 통치권, 왕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통치권이 미치는 나라라는 거죠. 근데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1장 4절 혹은 2장 8절 말씀 보면 이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오늘은 어떻게 웬일인지 전에도 옛적에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라고까지만 멈춰 있습니다. 그러면 장차 오실 그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예, 장차 우리 속에는 미래라고 하는 것이 천국이 미래로 있는 걸로 알았는데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들어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확실한 것이 손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장차 올 네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였대 우리에게는 천국이 이미 들어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24장로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을 몰고 오셨고 또 모든 약속을 이루셨기에 그 약속을 이루심에 대해서 찬송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불완전한 하나님,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고 또 전능하시지도 않는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고 하나님께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약속, 말씀이신 그 말씀이 씨앗이 배태되어서 완성된 열매를 완벽하게 이루시고 그 이루시는데 약속을 이루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루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 전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어떤 좋은 것을 가져다 주는 전능일까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휘황찬란하게 보여주는 어떤 쇼를 보여주는 하나님, 그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말씀을 꼭 이루어지고 확실하게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는 거예요. 시작하신 그분이 분명히 끝도 종결시켜버린 거예요. 여리고성을 7바퀴 돌 때 완전히 이루시고 종결시킨 그분께서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혼란,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우겨싸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한 자들이 있습니까? 마치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 지금 하늘 세계를 보고 있는 이 사도 요한과 같은 위치에 있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슬픔 속에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생각을 하면 정말 복음을 증거하다가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또 있을 거고,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진정한 복음을 증거하다가 내침을 당하고 교회를 쫓겨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슬픔과 낙심, 이런 속에서 살아갈 때 무엇 때문에 낙심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를 증거하다 핍박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어떤 잘못된 것으로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낙심하고 슬픔에 전한 자들에게 이 소신을 써서 진정한 위로를 보내기 위한 서신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확실한 것을 주어지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도 살아난다는 확신입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곤란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주기로 약속했고, 미리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이 그냥 시건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꼭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불확실한 시대에 확실한 말씀을 받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고자 합니까? 너희가 비록 예수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 해도 다시 살리심을 입은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 어떨 때는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음 가운데 있어요. 아니, 이미 죽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에 대해서는 바로 앞절에 두 증인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목배임을 당한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부활하여서 24장로 편에 같은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영역 속에서 왕노릇을 같이 하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것은 예수의 증인들이 죽음은 실패가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 있는 어려움은 실패가 아니고 승리를 위한 담보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손아귀 속에서 승리는 이미 보장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아십니까? 히브리서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만물은 철거되기 위하여 창조되었답니다. 예, 여러분, 철거될 이 세상을 뭐하러 창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히브리서 1장 10절 12절 말씀, 10절부터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신 바라.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더함이 없으리라 하였습니다. 네, 이 세상은 창조한 만물은 점점 사라지기 위하여 창조했답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창조된 피조세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영원 전에 완성된 내용을 그 만물을 통해요. 그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된 내용들을 설명해 주기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 피조물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창조주, 구원주의 목적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존재케 하실까요? 아니죠. 우리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자연 환경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 모든 있는 만물, 피조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그와 같이 말씀하시고 오늘도 분명히 이러한 것들이 뚜렷하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19절로 돌아와서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확실하게 나타나는데요. 지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답니다. 성전이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모두 뚜렷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으로 드러났습니까? 내용을 보니까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고 그래요. 언약상자가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무엇을 우리가 예표했습니까? 구원은 어린 양의 피에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죠.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기 때문에 언약궤를 보여주면서 언약궤 속에 우리도 있고 우리도 언약궤 속에 있는 거예요.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그 약속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담겨졌을 때 진정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것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속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네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이다. 아멘. 너희는 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제사장의 헌신과 제사장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이러한 제사장의 나라, 주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 신약 성경이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답니다. 뭐 우리 안에 동떨어지게 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고 예수님과 관계없고 예수님의 희생과 관계없고 언약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 즐겁고 편안한 그런 세계를 원하죠. 어떤 파라다이스라고 할까요? 극락이라고 할까요? 유토피아라고 할까요? 이런 나라는 우리가 꿈꾸지만 이런 나라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이 아닙니다. 꼭 예수님이 계셔야만 하나님 나라가 돼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담보된 나라여야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외에는 다 이방 나라입니다.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소망하는 모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는 완전하게 우리에게 임할 때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4장 17절 정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 물론 먹고 마시는 그 즐거움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의 심령이 평안해야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공포와 불안이 있다면은 우리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항상 근심과 두려움에 떨 때 이 근심과 두려움을 가져다 준 자가 있어요. 그건 세상 신입니다.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는 너희가 성령 임하여서 귀신이 쫓겨나는 곳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사탄이 지배해서 악령이 지배해서 내 마음을 불안하고 초조하고 좌절을 놓게 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이런 사탄을 몰아낼 때 우리에게 평강이 주어지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희생이 십자가에서 사단 머리를 박살내고 그를 물리쳤기 때문에 이루어진 나라예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어떤 일을 하셨고 분명한 일을 하셨고 그 일은 인간이 하면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확실한 나라요.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능하신 나라예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우리 속에 있는 슬픔과 걱정,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보여지게 되는데 천국은 바로 언약궤, 언약 안에 있는 세계라는 거예요. 약속 안에 있는 세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 언약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천국 백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언약궤 속에 담긴 것이 무엇일까요? 자, 언약궤는 무엇을 예표합니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러면 우리가 구약에 언약궤 지성소를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하늘나라로 올라가 있는데 지성소에 들어가자마자 완성된 세계 속에 언약궤가 놓여 있는데 언약궤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예, 여러분은 언약궤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두 돌판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들어있죠. 두 돌판은 뭘 예표하는 겁니까? 예, 율법.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두 돌판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모세에게 주어졌을 때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범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돌판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 새긴 그 돌판을 따라 나가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돌판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되어서 살과 살이 찍히고 피를 낭자하게 흘리신 말씀 그 자체가 깨뜨려졌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하는 것이 두 돌판이에요. 그것이 바로 언약궤 속에 들어있던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언약궤 속에 예, 지팡이. 어떤 지팡이? 지팡이. 예, 같은 말이죠. 촌스러우니 지팡이 하니까. 지팡이는 뭡니까? 마른 막대기예요. 살아있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어요. 죽었는데 거기에 싹이 난다는 건 뭡니까? 부활을 대표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냥 가짜로 신화로 만드는 꾸며낸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죽고 살아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요. 한 번 죽어야 살아나는 겁니다. 이미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죽었던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궁일이 여기사 우리를 건져내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결국 부활의 주님, 부활하신다는 그 예표예요. 언약궤 속에는 이러한 부활의 주님이 이미 들어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 안에 들어있다가 부활의 생명으로 예수님 먼저 첫 열매로 나올 때 그 뒷열매로 계속 이어서 부활의 열매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언약궤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습니까? 항아리. 뭔 항아리예요? 만나 항아리. 만나가 뭐예요? 여러분 만나를 드셔보셨습니까? 만나던가요? 예, 만납니다. 그 만나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으로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요. 일용할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수행하고 힘들어서 그냥 쉬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날마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 일하시는 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고 일하시는 분의 이름을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하시는 이름의 내용이 예수일 때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그 일을 지금도 시행하고 있어요. 날마다 예수 믿지 않고 세상 속에서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을 날마다 다시 내게로 오라 구원하시는 그 은총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믿음 가운데 언약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18절 말씀 보면 이러한 일들이 그냥 예사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이 세상을 힘들게 하고 저와 여러분을 괴롭힌 자들에게는 멸망을 가져다 준다고 18절에 말씀합니다. 18절 말씀. 그러한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가 임할 때 분노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조롱하고 심지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분개하는 모습이 18절에 나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어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제 18절 말씀 방금 읽었습니다만 19절 말씀 속에는 언약궤가 확실히 드러나 보이면서 그것이 실체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불확실한 것이 확실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나타날 때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우레와 번개와 큰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우레와 번개와 큰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축복받는 것은 어떤 자들은 멸망당함과 동시에 심판과 동시에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부활이 아니에요. 죽은 자 속에서 부활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저주 속에서의 축복이에요. 그냥 축복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버려진 존재, 나그네와 같은 나사로와 같은 버려진 존재를 하나님께서 찾기를 원하셔요. 찾으러 오셨어요.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찾으러 오신 분이 누구세요? 그 이름하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내 자녀를 찾기 위하여 하나님께 보내신 메신저예요. 그래서 예수께 속한 자는 하나도 어김없이 다 찾으셔요. 이 찾으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원 전에 하나님께 예정하신 그 뜻대로 우리는 하나님 백성 되기로 작정이 되었어요. 작정이 되었는데 미완료된 이 역사 속에서 완료를 향하여 완성된 그 나라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런데 완성된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일곱째 나팔, 일곱이라는 완전수가 불려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심겨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버렸다는 선언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슬픔이 낙심이 세상 속에서 누군가 나를 해코지하고 불편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건 너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으니까.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살아가는 그 속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얻는들 만물은 그 시대가 다가면 다 폐기처분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도 창조된 그것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 세계를 통하여 자기 자신이 영광받고 영광 다 받은 다음에 이 세상은 폐기처분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폐기 처분되는 그 세상 속에 여러분 붙박이처럼 살아가셔야 합니까? 아니면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이 세상은 어차피 사라질 것인데 이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을 하다 가시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이러한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열린 하나님의 성전,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서 보여주시고 오늘 또 그 성전 그 뚜렷한 언약궤 속에 하나님의 희생을 통하여 얻어진 구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먼저 선언하시고 약속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 되게 하셨다는 이 사실, 이 약속을 믿고 두려움에서 벗어나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